웃어줘야 하리 웃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사람의 성품 중에서요 가장 뿌리 깊은 성품이 있다고 하면 교만입니다.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겸손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도 하나의 교만이다. 겸손을 의식하는 동안에는 아직 교만의 뿌리가 남아있는 증거다 라고 체스터필드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영적 암입니다. 영적 암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 주체가 나라의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영의 눈에 초점이 흐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그늘 밑에서만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내 안에 있는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과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63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시니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274장, 통합 찬송은 332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로 4절 말씀. 1장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봉독한 오바댜 1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나의 이 작은 왕국, 나라고 하는 이 작은 개체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나의 왕국에서 내가 살아가서 그 속에 사로잡혀 있기에 결국에는 나를 내가 속이는 그런 인생의 쳇바퀴를 우리는 돌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나를 속이다가 보면은 내가 어떤 것이 없어도 있는 척 하게 됩니다.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물질이 없어도 있는 척 하게 됩니다. 내가 몰라도 아는 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도덕도 다 저버리게 됩니다. 왜? 자신이 행한 일이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만이 발하게 되니까 거짓말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있는 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요, 항상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평강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는 그런 잃어버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교만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망하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고 착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비참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압니다. 남을 다 멸시하고 자기 자신만 자랑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패망의 일로 갑니다. 하지만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사람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도 자기가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쪽에 언제든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저것 모든 것을 다 돌아본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봉독한 내용 중에 에돔 족속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족속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돔 족속이 자신들의 교만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이 견고한 것만 믿고 그 성을 자랑하면서 살았던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에돔의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에돔은 누굽니까? 에돔의 족속은 누굽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사냥의 능력, 자신의 싸움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교만으로 인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멸망해버린 사람이 에서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그 후손들인 에돔은 이스라엘과 같은 형제이면서도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쳐왔을 때에 오히려 도움은 그만 주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던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5장 5절을 보면은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의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랬습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험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 에돔을 멸망하게 되는 그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죄는 이스라엘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될 때에 그 멸망을 애처로워하고 같이 슬픔에 젖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 날뛰면서 이스라엘 망할 때에 원수들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을 잡아서 원수인 바벨론에게 붙여준 에돔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유다가 멸망한 후에 5년 뒤에는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에돔의 수도 페트라라고 합니다. 셀라가 함락되었고 알렉산더의 부하의 그 장수인 안티고누스에 의해서 에돔 전체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에돔의 이 에돔 족속들이요, 유다 백성과 합쳐져서 결국에는 에돔이 흔적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장군이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이 누구냐면 또 에돔 사람입니다. 그 에돔 사람 출신인 그 헤롯 왕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유대에 합쳐서 없애버렸습니다. 자, 그게 에돔의 족속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증거하는 말씀이 잠언서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에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요, 멸망의
길잡이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이 에돔 족속들을 강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교만으로 나타냈던 것이 그들의 족속인데, 그래서 에돔 족속은 자신들 스스로 자신을 속였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강한 체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에돔 족속이 거했던 그 장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이 거했던 그 장소는요, 세일산이었습니다. 창세기 36장 8절을 보면은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5절과 여호수아 24장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 자손에게 소유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을 보면은요,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돔 족속에게 기업으로 주신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산이요, 굉장히 가파른 산이고 또 험난하고 동굴이 많은 산이고, 쉽게 말하면 피난처가 되는 천연 요새의 산이 세일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뭐라고 거기에 표현하고 계십니까? 독수리처럼 높이 나를 정도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위 틈에 거하는 에돔 족속, 높은 곳에서 사는 그 에돔 족속이었기에 그들을 독수리에 비유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이러한 곳에 거하면서 세상의 어떤 나라들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신감의 그 교만으로 결국에는 자신들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죄악을 범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에돔 족속은 자신들이 강하다는 그 교만함으로 변방에 있는 모든 약한 민족들을 침공하고 또 찬탈해서 항상 약탈을 감행했던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용맹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에돔 족속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교만을 나타냈던 겁니다. 즉 자신들의 그 강한 것 자체만의 그 교만으로 강한 채 하면서 그 요새, 견고한 요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한 채 하면서 죄를 저질렀던 게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시는 그러한 재촉을 더 받게 된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결국에 교만의 목소리를 높임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게 되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에돔의 이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 뿌리를 없애야 됩니다. 무엇이냐면은요, 에돔 족속이 이 교만이 나타나게 된 것은 질투로 인한 그 결과가 교만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질투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나 물건,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서 셈이 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미워해서 싫어하는 거, 이런 것이 질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또 자신들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강한 체한 것을 나타내는 게 결과적으로 질투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었느냐? 이것은요, 야곱과 에서의 그 소년 시절 때부터 우리는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들이 성장할 때를 보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야곱은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습니다.
에서는요 그 장자권을 팔아버렸는데 장자권을 판 그때부터 이 두 형제는 서로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은요, 야곱이 장자로서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걸 알고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 이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축복을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또 간구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창세기 27장 38절을 보면은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로부터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 뭡니까? 질투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삭에게 눈물로 흘려서 구했지만은 구한 것이 헛된 바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했다고 히브리서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즉 야곱 이스라엘과 에서의 질투는 크게 달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을 에서는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 형은 야곱에게 같이 살자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제1을 또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자, 이게 질투에 싹이 트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족속이 이스라엘을 질투하게 된 원인도 바로 여기 있고 교만을 나타내게 된 그 원인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투는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 질투가 교만을 바라게 만듭니다. 교만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돔은 오랫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려서 그 에돔의 교만이요, 하늘을 찌를 정도로 자신들을 속이는 그런 교만, 자신들을 속이는 그런 채로 바뀌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속이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게 됐다고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한 11절 12절 밑에 보면은요,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던 날 에돔 족속은 유다를 놓지 아니하고 수수 방관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 중에 한 사람 같았다라고 지금 현재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있을 때, 받으면서 멸망을 당하고 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던 날 그들은 멀리서 관망하면서 기뻐하였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날 그들은 입을 크게 벌려 축하까지 했던 에돔 족속의 죄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기원했던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시편 137편 7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을 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입니다. 실제로요, 열왕기 하 25장 3절에서 7절을 보면은 남유다의 왕하고요 군사들이 바벨론에 쫓길 때 에돔까지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에돔 족속은 그 유다 왕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도와줬다라고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서 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교훈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놓고 볼 때에 내가 내 자신을 속이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교만이 없을 때에 주님의 말씀처럼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을 보면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사랑,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을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러한 사랑을 베푼 자를 보면은요,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우리는 정말로 흠모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따르고 본을 받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약에서 보면 이런 사랑을 베푼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이웃에게부터 곤경에 처해 있을 때 평소에는 가까운 이웃이라고 자랑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은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강도를 만나서 도와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돌봐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돌봐주는 이런 사랑일진데 에돔은 남유다를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못 본 척하고 기뻐하며 박수치며 오히려 축하해주는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질투는 교만을 나타내지만 그 교만은요 뭘로 나타내느냐, 먼 척, 있는 척, 아는 척, 뭐뭐 하는 채, 잘하는 채, 이걸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이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교만이 가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그 교만은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거치장을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가장 큰 계명인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은 선한 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나타냅니다. 믿음의 양심으로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교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교만으로 나타나면 멸망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루소는요, 마음의 소리에는 두 가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에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 마음에 나오는 소리와 육체에 나오는 소리가 있다. 육체의 소리는 쾌락을 찾고 마음의 소리는 의무를 찾고, 또 육체의 소리는 물질을 탐하지만 마음의 소리는 맑고 깨끗함을 탐한다. 육체의 소리는 악의 뒷골목으로 이끌어가지만은 마음의 소리는 큰 길로 가자고 인도한다.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옳은 길로 안내하는 그런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육체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교만의 소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보다 내면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시고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교만이요,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질투의 뿌리, 우리 안에 그 질투에 쓴 뿌리가 있다고 하면은 뽑아내십시오. 뭘로 뽑아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내십시오.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질투를 뽑아내면 교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속이는 그런 비참한, 처참하고 추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비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속이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속이는 것을 당하지 않아봤습니까? 아마도 그것을 겪었다고 하면은 아마 뭐 있는 척, 아는 척, 또 어떤 채 아마 이랬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행위나 모습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방금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겉보다 내면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교만이 없습니다. 교만으로 인한 어떤 자존감, 이거 쓸데없는 겁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은요, 우리는 낮아집니다. 교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만은요,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욕심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불러오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이 공허하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또한 이 교만은요, 무절제함으로 바꿔지는 그런 심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그 교만,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속이는 그 속이도록 만들어진 교만을 만들 수 있는 그 질투, 내 안에서 그 쓴 질투 뿌리를 우리는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강과 안정과 사랑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아비트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의 교만이 너의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투로 인한 교만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해주시고 질투에 쓴 뿌리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 뽑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겸손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무장하여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 속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오니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죄를 허락하시고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오늘도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육적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을 믿기 전에 옛 모습의 성품을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발걸음을 옮기는 형제자매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견석들에게 성령의 치유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기를 원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여정 속에서 교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교만이 나타날 때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빨리 성찰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반드시 교만은요, 그 뿌리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뿌리는 질투입니다. 질투에 쓴 뿌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반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항상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머리 위에, 하비트 사이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